자,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생활화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거든요. 말씀 들은 것하고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대화가 통하이 안 돼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이제 나눔 방에 오면은 좀 풍성하게 될 수 있는데, 설교는 그렇게 설명을 못 해주거든요. 여러분, 내가 보통 때는 하나님을 범사 인정이 돼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오면 잘 갈등이 생겨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고, 내 의도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미야, 누구죠? 남편 누구요? 예수? 아비멜렉. 나오미와 아비멜렉이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좀 버거운 흉년이 온 거예요. 분위기가 주변 사람들이 다 양식 있는 예굽으로 막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범사 인정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인정할 수 없어요. 양식 있는 데로 내가 가야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고민이거든요. 이것이 돈 앞에도 할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자, 인정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인정이 안 될 때는 내가 내 의도로 해버려요. 오늘 제목이 내 삶의 주님을 인정하는 이야기거든요. 인정하는 생활 이야기예요. 어렵게 본문을 보면 안 되죠. 자, 보통 때는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흉년 앞에서 나오미의 가족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예굽으로 양식 있는 데로 난 가야 되겠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면 그 자리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큼 내가 안 한다는, 이것만큼은 사람 얘기, 돈 얘기, 상황 얘기, 참 이게 어렵거든요. 범사에 내 삶의 주님을 인정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이야기라고 들으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자, 이 사람이 어때요?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것들이 있죠. 뭐 때문에 됐을까요?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흉년이라는 고생을 했는지는 몰라도 한 7년 전에 흉년이 와서 또 흉년이 온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다. 두려웠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이번에는 가자. 자, 이번에도 믿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자.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이거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본문을 묵상 아마 이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은 가끔 흉년이 오거든요. 그래서 양식 있는 예굽으로 행동해버리는 이 모습이, 자, 다른 것은 다 인정하는데 이것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요? 자, 이 사람이 예굽으로 내려가기로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기도는 계속 하잖아요, 예배도. 자, 예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하는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생활해요. 잘하면 기복적인 기도할 수 있다. 달라고. 두 번째로는 껍데기 기도할 수 있다. 묵상을 하니까 이런 마음들이 와요. 그래,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 내려가기로 결정한 이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명령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준엄한 말씀으로. 근데 이 훈련을 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이 훈련이에요. 자, 평소에는 하는데
내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리고 그런 마음, 두려움이 왔고 염려가 왔고 그리고 걱정이 오면서 기도해요. 결정을 했는데 안 돼요.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는 판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준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면 범사에 인정해야 안 해요? 하죠.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자의 말씀으로 들어와 버려야만 내가 부당하게 느껴도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좀 울리네요. 힘들어도 말씀 앞에 뭐 한다?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안 오셔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나는 봐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손만 하나만 하나님 앞으로 살짝 돌리면 많은 하나님이 보인대요. 그걸 못해. 생각 하나만 바꾸면 하나님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생각 하나를 못 바꾼 거예요. 예. 범사 인정을 할 줄 이것만큼 하나님 사람과 이해관계로 해서 결정하고 환경과 이해관계로 해서 내가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는 수준이 낮아요. 비전이 있다면서요. 꿈이 있다면서요. 교회는 혼자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커져야 해요. 그래야만 멀리 보고 귀하게 보고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면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수준으로 보면 다 어렵게 보여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한 말씀으로 안 들어요. 자, 준엄한 말씀이란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명령으로 받았다면 나에게는 정말 부당하거든요. 이게 말씀이 왔는데 너무 부당해요. 그런데 행하고 나면 깨달아져요. 자, 설교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17살 정도 됐을 때, 자, 그 아들을요, 너무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 아들만 생각하면 천하를 얻는 것처럼 기뻐요.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게 부당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했기 때문에 뭐요? 드리죠. 그리고 깨달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된다가 아니라 그냥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 합시다. 계명을 지키십시다. 하나님 거 드립시다. 주일 지킵시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데 내가 안 변하면 교회가 하나도 내려가 버려요. 이거 문제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 교회가 내리막길이에요. 환경이. 내가 변하면 다 살아나요. 다시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당한 요구를 해올 때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힘들지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허락된가. 그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방해꾼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단. 욥이 하나님을 잘 정게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어요.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근데 사탄이 와서요. 한마디 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잘 해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까닭이 있으니까는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것은 까닭이 있어서 합니다. 욥의 신앙을 믿음을 깎아내려버려요.
어떤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욥을요, 최고의 믿음으로 올려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어르고 올리는데 내 입은 깎아내려요. 논리로, 이성으로, 판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고요, 우리 수순으로 깎아내려요. 깎아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깎아내리고 생각을 깎아내려버려요. 오늘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욥은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자, 이 사탄이 반론을 하지요.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잘 믿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자, 욥의 신앙이 좋았어요.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이 맞는지 틀린지. 악한 사람도 부자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뭐한다? 부자 될 수 있어요. 이게 경외했기 때문에 부자 됐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악한 사람도 부자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질문을 하지요. 사탄,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욥이 지금 이제 성경에 보면 어때요? 고난을 받죠?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고난의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다.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딸이 하나님이 데려갔거든요. 몰라요. 고난에 대해서는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떤 환경이든지 인정하십시오. 아멘. 아파도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멘. 배부른 가운데서 찾아오고 어려운 가운데서 찾아오는데 사람이 너 이렇게 까닭이 이렇게 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신앙을 말한 겁니다. 욥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고난받는 거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의인이고 부자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준 것처럼 욥이 보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고 그의 생활이 막 넉넉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잘한다. 하나님이 해준 거, 그가 복받고 사는 거, 누리고 사는 거, 이것을 막 말한 거요.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잘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풍성하고 채워줬고 뭐 응답도 주고 위로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교회를 조금 더 잘 믿는다, 이런 냄새를 풍기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아멘. 이것으로 빨리 바꿔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자, 구원받는 것이 안 가고 하나님이 잘 대해줬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뭐 했다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기복시하는 게 기복, 복만 달라 그래. 그 복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몰라. 그리고 복 받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버려요. 사탄이 이렇게 믿음은 좋은 누구죠? 욥을 깎아내려서 가짜 믿음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가짜 믿음처럼, 믿음 적은 거. 얘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요, 자꾸 까닭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이래서 그러나.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자, 가짜 믿음. 믿음 같아 보이는데 붙어 있는 것,
붙어는 있는데 관계를 안 한다. 잘하지도 않는다. 붙어는 있는데 듣고 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서두의 제목처럼 범사의 인정을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에 하나 있는데 한번 성경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귀신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근데 떨어.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교회 밖에서도 그래요. 자, 듣고는 살지 않는데 뭐라 그래요? 난 교회에서 교회는 안 나가도 마음으로 하나님 다 믿어. 교회는 안 나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착하게 선하게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안 나가도 여기서 다 기도해. 경험했죠? 이렇게 이거 가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란 것은요, 내 마음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도 내 마음으로 믿어. 나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러고는 일들 앞에는 두려워해, 염려해, 걱정해. 이것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귀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다. 신앙이 자라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의 가정에 보내요. 그런데 사람을 선택으로 보내는데 이세가 자기 아들 7을 잘 훈련시켜서 컨셉, 스펙 준비해가지고 사무엘 앞에 다 7명을 다 해도 7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뽑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없느냐 했더니 말째. 이세가 이 아이는 사무엘 앞에 내놓을 만한 상품 가치가 못 되니까 안 내놓고 양을 치러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라 했어요. 근데 얘 형들이 그렇게 준비했는데 왜 기름을 안 부었을까요? 오늘 아침에 그 질문이었어요. 예?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7 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몰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알죠? 7 형들은 마음에 하나님 만난 흔적이 없는데 다윗은 있어요. 7은 잘 학원도 다니고 뭣도 해가 준비를 전부 다 잘했는데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몰라요. 누구에게 선택을 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는 사람 선택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 귀신 같은 믿음이 있죠. 형식으로 하는 거, 믿는 거 하는 거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왔을 때 누구에게 말씀할 거야 하면 아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자, 아멘.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알아가는 거, 대단한 왕궁처럼 세운 교회에서 하나님 알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연약한 시골 벽지에서도 하나님 만난 사람 많아요.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복 주셔서 복 받은 사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나야 돼요. 저는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두 번째요. 예수 만나자. 예배 한번 잘 드려보자. 이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기본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계명이 있어요. 이것을 기준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4절에 쭉 보면 말씀이 나와요. 자,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 은사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나가고 막 병을 고치고 하니까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유명 인사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점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높은 사람을 받고 존경을 받고 유지로 살았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사람 쏠린 거 자기에게로 싹 돌려버리니까 자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도 예수를 따라다녀요. 그 세례까지 받아요. 근데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마리아 땅, 개같이 취급하는 땅, 버림받는 땅, 그래서 실제로 있는 거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뭐냐,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파송을 해요. 확인해봐라. 가서 보니까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뭘 느꼈을까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만 사랑한단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이제 그런 행사를 하니까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자기가 점치면서 돈 모아놓은 돈을 갖고 와가지고 뭘 사라고? 성령을 나한테 팔으라고 한 거예요. 성령을 팔으라고. 줄 수도 없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가짜 믿음. 믿는 척 하는 것. 이 믿는 척 하는 것을, 자, 하나님이 욥을 대단한 믿음으로 높이는데 사탄이 어떤 믿음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까닭이 있어. 까닭이 있어 복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완전 깎아내려서 믿음 없는 거.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깎아내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높여야 합니다. 깎아내려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사탄이 누구를 만들어요? 욥의 신앙을 자꾸 깎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탄이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범사에 늘 인정하거든요.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지만 욥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론과 그러지요. 논리로 이것저것 따져서 뭐라고요? 믿음을 깎아내려버려요. 이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0절. 자, 시작.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해버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늘 세워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깎아.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적은 믿음으로. 이게 은혜는 받는데 따르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풍랑 앞에 어려울 때 또 두려워요. 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의심하느냐? 우리 가운데 이거 숨어 있어요. 예, 나를 같이 지게 할까요? 내 속에 숨어 있는 것을요, 찾아서 내려놔라. 예, 나오미가 거기에 슬퍼했을까? 아니, 두려워했을까요? 범사 인정하지 못해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것만큼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5년 전에 몇 년 전에 그 어려움이 또 올 것 같으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인정하지 않고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버려요.
이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문제요.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해야 돼요. 자, 따라해서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여러분 팬이에요? 제자예요? 성경으로 말할게요. 성경은 물이라고 나와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팔복의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무리하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만 들었어요? 무리들은 안 들어서 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무리들은 많이 모이는데요. 산으로 올라온 사람은 제자들 뿐이었어요. 무리는 안 하네요. 자, 무리는 평지는 잘해요. 근데 조그만 오르막이다 그러면 나 못해. 교회 생활이나 우리 여러 가지 직장에서나 여러분 인간관계요. 평지에서는 다 해요. 근데 조금만 뭐 고바이라 그러가 또 오르막길에서 나 못해. 이건 안 할 거야. 우리가 이래요.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무리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있죠. 올라가야만 함께 하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또 올라가면 뭐예요? 가르침도 받죠. 가르침도 받지도 않고 이런 거요. 자,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세요. 그리고 교회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또 뭐가 달라요? 그 교회 와서 배우세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뭐요? 평지만. 어디요? 그냥 주위로 오는 거, 평지만 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제자에게는 소망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근데 편탄할 때는 따랐지만 어려우니까는 다 없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그들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지금 사탄은 작은 차원의 믿음을 깎아내리죠. 작은 차원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 의인이야.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욥은 찾아봐라. 이만한 사람이냐.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여기 보면 나와요. 자, 시작.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절로 왔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진에게 와서 잘 됐습니다. 이게 붙어 있어야만 잘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은 욥에게 까닭이 없이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꼭 이렇게 캐선을 줘요. 그렇게 하면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잘한 거예요.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깎아내려버린 거예요. 주님의 울타리를 거두면 욥은 주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작은 믿음이라고 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작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큰 믿음이라고 말해요. 사탄은 작은 믿음입니다. 아니야. 욥은 큰 믿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욥의 고난 정말로 여기 보면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거든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앞에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나중에 계속 들어보세요. 내가 믿음이 안 버텨져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그렇게 가버려요. 사탄이 욥을 계속 깎아내렸죠. 계속 깎아내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욥이요 바닥이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을 저주할 정도로 드러나요. 이게 무서운 거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바닥으로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끝까지 99%가 바닥을 쳐버려요. 이제 완전히 욥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행동도 그러고 삶도 그러고 언어도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인정을 해줘요. 1%의 희망이 있는 거 99%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1%에 꺼냈다가 하나님 그에게 희망을 줘요.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한 자야.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지어다. 끝까지 그 1% 꺼냈다가 희망을 계속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 정말 바닥을 쳐서 이제 사방이 안 보여요. 다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이 생각 하나, 이 끈 하나 있어요. 그래도 나 이 교회 가고 싶어. 예배드려야 돼. 이 생각에, 이 끈 하나에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갖고 찾아옵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희망을 갖고 오는 이 끈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이 희망을 갖고 들려와서 나에게 말해준 소리가 그때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전능자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전능자의 소리를 듣고 내가 아멘하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런데 그때는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전부 다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범사에 인정이 안 돼. 내 끈 하나에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뭐한다? 희망을 넣어준다. 진액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희망을 건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계속 격려한 거예요. 너 믿음이 있어. 너 믿음 회복될지어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 들어봅시다. 본문의 10절과 11절. 자,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게 아니하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나가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계속 사탄을 깎아내리는데 욥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계속. 사탄은 깎아내리는데 까닭이 있어야 하는데 인정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욥 자신, 욥의 집, 욥의 모든 소유물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것은 욥의 현재, 욥의 미래, 욥의 과거. 누가 울타리로 지켜줬어요? 우리 기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로 지켜주세요. 내 미래도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과거도 울타리로 지켜주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한번 이렇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생활에 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 해준 겁니다. 오늘 이 문제도 주님 해주십시오. 그러면 들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오미가 내려갔죠.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도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인정하지 않고 기도는요. 아무 관계없어. 기도한 뿐이요.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아버지는 들으시오. 그래서 인격적인 분인 거예요. 초신자나 오래된 사람이나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면 뭐요? 오늘 예배요. 자, 금요일날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금요일날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라고 허락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허락이 마음대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배.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를 허락받고 나와서 예배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말했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왔어요. 이게 허락된 예배를 드림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림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르셔요. 그럼 그 아버지는 내게 역사합니다. 바로 이 오늘 말은 이 말이에요. 믿음을 깎아내린 거요, 세운 거요. 지금 계속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 믿음을 올려주십시오. 깎아내리지만 안 돼요. 범사를 인정하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아무 조건 없어도, 까닭이 없어도, 내 소중한 것이 사라졌어도 예배하는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욥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는데 욥이 하나님 인정해요. 자, 욥기 1장 21절 22절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욥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자, 시작. 욥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절대 믿음으로. 주셨지요? 가져가신 것도 나는 인정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까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구하십시오. 인정하고 사오하십시오. 인정하고 오늘 문제를 푸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쓰지 말고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있죠? 영광이 뭐예요? 우리는 금메달 따거나, 오늘 사업이 잘 됐거나, 1등을 했거나, 뭐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영광 돌리면 실패하면 영광이 안 해요. 대학 떨어지거나, 오늘 내가 소득이 없으면 풀이 죽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못 돌리나요? 그게 반쪽신앙이 나가요. 오늘 욥에서 말한 거예요. 욥이 99%가 바닥에 졌죠. 겨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는 싶으면 가끔 들어요. 이 꺼냈다가 하나님 희망을 놓쳤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생활이 그래요. 실패를 했어요. 아픔이 했어요. 실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사람이 자, 저를 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를 떠나지 않아요.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이 난 떠날 줄 알았어. 하나님 버릴 줄 알았어.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누가 보여?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붙잡아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쓰고 있구나. 그게 영광이 된 거예요. 우리 1등만 해만 성공인 줄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영광이 돌리죠.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 비슷하게 잘 되면 막 영광 그러지요. 그런데 안 되어서도 어려워서도요. 하나님이 더 크게 하지 않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우는데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을 욕되지 않게 주님께 붙어있는 욥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희망을 줘가지고 그를
회복시켜버려요. 완전히 깡거리 그가 무너져 버립니다. 99%가 무너져요. 그의 입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았네 안 왔네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자녀라는 그 끈 하나, 생각 하나 속에 계속 희망을 넣어줘서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생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줄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앞에 나와 1대1이에요.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 저 사람이 아픔에도 힘듦에도 하나님은 안 떠나구나. 예배 자리에 꼭 나오구나. 봉사 자리에 있구나. 그 힘듦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구나. 양심이 떳떳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양심이 걸려버리면 기도 못해요. 기도가 힘이 없어요. 나오미가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그가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어려웠을 때예요. 당당하지 못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도요. 나를 뭐라고 해라? 말하라고 해라. 기쁨이 아니다. 당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룻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켜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당당한 거 아니에요. 룻을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그가 회복됐습니다. 아멘. 어른이들이 우리가 가난하게 살죠. 자녀를 통해서 축복받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부모님의 고생한 보상을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이 이제 당당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커야 돼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지킨 거예요. 그가 어떻게 지킨지는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복을 하나님이 주더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안 버렸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이 너는 믿음을 안 버려서 계명을 끝까지 지켜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하박국이 생각이 났어요. 하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너무 어려운 시대거든요. 나라도 어려우는데 그 시대에 눈으로 보면 꼭 이 시대처럼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고 당하고 그런데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늘 잘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본 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맨날 당하고 살고 악한 사람이 막 둘러붙여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의인은 거기 나와요. 의인은 돈으로, 명예로, 체면으로, 권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거기서 하박국 2장 4절 쭉 얘기 나요. 이런 거 다 마음은 막 분통이 터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의인은.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영생이에요. 영생. 나오미가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모압에 내려가서 뭐 했어요? 모압에 내려가서 뭐 했어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을 누리지 못해 항상 불안했어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등만 영생을 누린 것이 아니라 진짜 영생은요, 내가 실패한 가운데서도 다 없어요. 고통이 힘들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립니다. 평안해요. 힘든 것처럼 보는데 그 사람 잘 살아요. 영생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박국이 이랬거든요. 너무너무 어렵죠. 이것도 없고 이것도 다 없어요. 다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거기 보시면 놀라운 말이에요. 하박국이 꼭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져요. 꼭 필요해요. 다 사라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했다. 어떤 환경을 줘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범사에 뭐 했다? 인정했다. 경배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을 누리고 살았다. 여러분, 비록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조금 있는 것마저도 사라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따라온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까 욥에게 뭐 줬어요? 1%에 꺼냈다가 희망을 준 것처럼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이 준 것이 있어요. 사슴발을 줬어요. 네가 이 믿음이면 믿음이 미끄러진다. 환경은 어려워도 상황은 없어도 뭐 했어도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은 사슴발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거 희망이에요. 사슴발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뭘 줬다고요? 희망을 줬다면 하박국에게는 뭘 줬다고요? 사슴발을 줬어요. 그 사슴발로 미끄러지지 않냐고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하박국은 어려운 가운데 영생을 누렸고요. 사슴발을 가졌고요. 미끄러지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영적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박국은 마음의 동기가 결정됐죠. 이거 없어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뻐하겠다. 마음의 동기가 딱 결정했어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마음의 동기,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세운 거 보세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예배로 허락받은 사람들이, 오늘 기도로 허락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슴발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게 더 힘들지 않도록 희망의 끈을 줍니다. 위로받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질병에서, 경제적인 환경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신앙으로 오늘 사탄들은 까닭이 있어서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이론으로, 스펙으로, 논리로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또 마음에다 대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너는 사슴발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희망이 끈이 있어. 나와 함께 일어날지어다. 이 복이 우리 교회나 우리 각자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네,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사탄들은 우리 마음에다 대고 까닭이 있어서 이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내 믿음을, 정체성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통 때는 잘하는데 기근 앞에서는 나오미가 쩔쩔맸습니다. 범사의 인정을 하지 할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범할 때는 되는데 무리들처럼 평탄한 길은 가는데 조그만 오르막길이고 조그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불합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 키워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만진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었고요. 제목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 말하면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만 주시지 않고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메시지를 듣고 따르고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 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늘 붙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주님과 연합하고 소통하고 조화가 되면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반드시 부흥이 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과 나의 형편을 잘 연결해서 가지치기를 하면 더 좋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삶 속에서 다윗이 있는 곳에도 늘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 늘 역점을 주어야만 합니다. 경제적, 육체적으로 연약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그 헌신에 걸맞는 복을 주십니다. 사람보다 강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고백이 믿음입니다. 열매를 맺기 전이나 이후에도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주 1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진액이 무엇인지 느껴보십시오. 교회에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고 영적 농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 나는 헌신으로 사명으로 살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붙어있는 신앙으로 사명을 깨닫는 신앙인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주간 저희 아내랑 저랑 요즘 같이 텔레비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랑 따로따로 유튜브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듣고 있고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한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계속 있으셔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눈이 어두워서 점점 듣는 것에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이번 한 주에 좀 고마웠던 거는 목사님이 단톡으로 이렇게 5분 설교 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선뜻 하려고 그랬었는데 찬스를 놓쳐서 또 많은 분들이 했나 싶어서 슬쩍 한번 여쭤봤는데 아직 신청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얼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제가 매일매일 나와서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가는데, 버스로 한 번이면 가거든요. 다 합쳐서 한 24,000원 밖에 안 걸려요. 일주일간 쓰는 교통비가.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자동차를 몰고 가기 때문에 한 8만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24,000원과 8만원의 차이에서 무엇이 있을까. 근데 제가 버스를 타고 사무실을 가는 것보다 여기 와서 기도를 하지 않고 가는 것이 24시간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꼭 와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는 말씀 안에서 그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붙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를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